17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다리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체의 유한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시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1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갑옷이 있다. 그 갑옷을 너희가 입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어떠한 갑옷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함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갑옷을 왜 입어야 하는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육체의 고난 또 육체에 따라오는 정욕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갑옷을 입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본성은 바로 죄입니다. 연약함 또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 영원한 삶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그 갑옷을 입어야 함을 십자가의 갑옷을 입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됨을, 또 그렇게 살아야 함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3절 말씀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그때, 또 주님을 몰랐던 그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던 그때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온전케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오늘 이 새벽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기억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칭함받았던 다윗,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 하지만 그 다윗도 인간의 연약함, 이 본성인 죄성 때문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게 되었던 이 다윗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하들이 그 곁에, 다윗 곁에 젊은 여자를 데려다 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그 죄를 끝까지 다시 범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진정한 회개로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이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오늘 주님 앞에서 토로하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룩을 우리는 지키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함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리며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거룩과 정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유한한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남은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하면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굳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문장을 넣었을까? 그냥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라는 문장을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할 때,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들을 흔들어 깨우며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분명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분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어나시고 새로워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근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 결단이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또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또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이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오늘 말씀 그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채워지기를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죠. 그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사랑을 구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는 것, 우리가 물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서로 대접하는 것이 감사이고 또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분명히 있음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주의해야 함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또 그 사람이 설령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8절 말씀처럼 항상 서로 사랑함으로 또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서로 봉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그것을 써야 함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먼저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쓰여져야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는 것에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쓰여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남을 위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또 직장의 동료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또 그렇게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언어로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하며 그것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치고 또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서로를 위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주님을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 특별히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십자가의 갑옷을 입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모든 삶의 자리와 또 은사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